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과 순종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작은 것에 이렇게 집착해서 이제 큰 것을 이렇게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뭐 별로 흔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시장에 나가면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가끔 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이제 싸우면 뭐 때문에 생기는지 모르죠. 이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야 이렇게 쳐다보게 이렇게 되는데 그 싸우다 보면은 가끔 유치하게 싸우세요. 얘들 막 싸우다가 이제 상대방이 야 이 자식아,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나이 몇 살이야? 내가 네 새끼냐? 뭐 이러면서 싸우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은 유치해요. 이게 뭐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 큰 4, 50대 뭐 이런 어른들이 싸우는데 그렇게 유치하게 막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흥분하다 보면은 이제 놓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갈등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 작은 것에 집착하고 또 이제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별 유치한 것 가지고 이제 시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갈등을 좀 쳐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비단 뭐 시장에서 싸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부부 사이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인 회사 생활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그거를 바라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흥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그냥 그런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멀리서 보는 이런 조화로운 시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크게 이제 동양과 서양을 나눴을 때 서양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그거를 굉장히 세부적인 것을 들고 파는 겁니다. 분석적인 능력이 서양 능력에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반면에 동양은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도 이 동서양이 크게 나눴는데 서양은 이제 아프면 아픈 부위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길 째요. 막 째고 수술하고 이렇게 합니다.
동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의사를 하시는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데 얘기를 해보면은 그 장로님은 이제 갈등은 좀 있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의학의 기본이 음양오행설이에요. 예, 음과 양이 있고 우리 몸에도 음과 양이 있는데 이 음과 양의 조화로운 힘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거기서 말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그 철학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만든 법칙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신체 구조나 이 자연의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만든 법칙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것이고 그거를 동양적 관점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다른 게 뭐냐면은 서양의학은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부위를 직접 공격을 해서 그 부분을 치료하세요. 근데 동양의학은 어디가 아프면은요 주변을 보호해요. 주변을 이렇게 원기를 복돋는다 그러나요? 그거를 복돋아서 그 주변의 그런 것들이 균형을 잡아서 결국 아픈 부분을 극복해내도록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동양과 서양이 그 어떤 이렇게 사물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공부하는 법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법도 우리는 하나하나를 외우죠. 서양식 교육이 된 거예요. 근데 동양식 교육은 뭐죠? 우리 옛날 어른들 천자문을 기억하세요? 천자문을 그냥 통째로 외워요. 그냥 하늘천 따지 하무련 누르왕. 저도 어렸을 때 그거 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그 동양의 교육은 천자문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천자문을 통째로 외우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째로 외워서 그 속에서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식이나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게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방법이, 때로는 저런 방법이 좋죠. 제일 좋으면 동서양이 이렇게 서로의 지혜를 합하는 거죠. 합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같이 들여다보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오늘 갑자기 이 서론을 좀 길게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말세를 보는 눈도 너무 서양적 시각에 집착돼 있어요. 저도 이거 잘 몰랐었는데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했다기보다는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교육받는 곳이 신학대학이고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님들이 대부분 서양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가 서양에서 이렇게 전파돼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더 선진적인 것들을 배우죠. 그러니까는 서양적 사고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 있으세요. 이 방법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시각이나 관점이 한쪽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적인 방법에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이 종말론을 대하는 방식도 분석적 방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했을 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크게 설명을 해야 설명이 되는 건데 그거를 막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분석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는 설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계 신자들이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많이 보세요. 예언서 잘 안 보시잖아요. 또 재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언서를 분석적으로 봐서 그래요. 이 예언서는 분석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멀리서 봐야 됩니다. 그걸 통시적으로 본다 그래요.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그 시대를 예언할 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자기 시대를 예언하면서 주 예언 내용이 뭐냐면은 70년 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시대 때 얘기할 때는요 빛을 못 봤어요. 그래서 매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 때, 느헤미야 시대 때, 스룹바벨 시대 때 이때 가장 빛을 본 책이 뭐냐면은 느헤미야예요.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었으면서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나라가 전혀 해방될 것 같지 않았는데 이 원자 폭탄 하나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가 막 갑자기 어느 날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도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가치가 그 당대에는 별 볼 일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 시대에 가서는요 엄청난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 시대 때, 아니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 설교를 들었을 때 뭐랄까 이렇게 분석적인 눈으로 들으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큰 눈으로 봐야 돼요. 큰 눈으로 봐야 하나님이 지금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왜 불신 국가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어서 믿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구나. 이것이 눈에 보여야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은 이제 잘 느끼지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통성경을 쭉 같이 공부하시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이렇게 분석적으로 볼 때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에 종말론에 대한 이단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생긴 많은 이단에 구원파를 빼놓고 여호와 증인 이런 거 빼놓고는요 다 뭐와 관련된 그 이단들이냐면은 이 종말론 말세와 관련된 이단들입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목회 열심히 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진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종말론에 빠진 분들이에요. 정말 멋있게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우고 오시더니만은 갑자기 교회에서 어쩌고 하시더니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종말론에 대한 이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건강한 시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은요 한 걸음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보라. 큰 그림을 보라. 그래야 이 종말론에 대한 원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이 성경에 기록됐을 때는 AD 한 50년경입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 이걸 기록이 되면서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거를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마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2021년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읽는 사람하고 지금 시대에 읽는 사람의 말씀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신비예요.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이 과정을 역사하셔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게 하셔서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보는 것과 크게 보는 이 눈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제가 준비를 시켜드리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면서 말세의 특징들을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는 이제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성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제가 20대 때 우리 종말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이걸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 징조가 뭐냐? 그래가지고 따지고 네,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1차적으로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헬라니즘
나라가 그 유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그곳에다가 제우스 신을 모셔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우스 신을 모셔놓고 거기에다가 돼지 고기를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돼지고기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들어가게. 이거는 완전히 그 유대인들을 맹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 건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잘못 건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일시적으로 이 헬레니즘 문화가 쫓겨나가고 거기에 이제 그 마카비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간사 부분에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에 섰던 그 제우스 신과 이 돼지고기 이 사건,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15절은 오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미 그 시대에 지나간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다르게 또 이제 해석을 하는 분이 뭐 이게 또 뭐냐 이제 막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유에서 난 누구다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앞으로 시대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거냐면요, 신성 모독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시대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는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입니다. 또 제 얘기를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이것도 이렇게 큰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화예요. 이런 문화가 앞으로 계속 가중될 것입니다. 그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 시대의 문화가 정반대로 갑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저희 유치원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참 어렵다는 걸 느낀 거예요. 뭐냐면은 유치원 교육이 학교 교육의 한 과정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치원 교육이. 그래서 이 교육부 쪽에서 이 유치원을 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누리과정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국립유치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연하게 나온 게 뭐냐면요, 종교교육을 하지 말라예요. 종교교육을 하지 말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유치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이 정부가 지나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사교육 기관에 대한 지나친 간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를 살린 건 뭐냐면은 사교육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을 손꼽아 보면은요,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사비를 들여서 세웠고 거기서 나온 인재들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다 인재들입니다. 그 인재들 중에서 그 학교 나오지 않은 인재들이 있나요? 근데 이런 사교육의 기능을 그냥 일거에 말살시켜 버린 거예요. 일거에 말살. 소위 말하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일거에 말살시켜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가능한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전 같으면은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 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말도 못 꺼내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뭐 서울시장이 뭐 그거를 제거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신성모독을 일으키는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16절 이하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물건을 가지는 데라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거는 이제 AD 70년에 유대인 그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직접적으로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일부가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 종말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종말에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서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이 전쟁에 나가지고 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집에 들어가서 뭐 물건 건져 나오고 할 새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말이 될수록 사람들이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집착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물어보시면서 자신의 가는 발걸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막 AD 70년 상황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요, 이 디도 황제가 이제 로마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기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이 말을 그대로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성을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무시하고 그 성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아주 응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작게는 그 시대의 사건들을 얘기해 주지만 이것을 조금 더 큰 역사적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다가 우리가 그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에 미쳤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LH 직원이면 투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제일 무서운 게 지금 뭐냐면은요, 그게 투기가 쫙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어쨌든 수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나올까? 저는 그게 제일 긴장이 돼요. 만약에 그렇게 투기한 사람들을 다 잡아냈는데 80%가 예수쟁이다. 저는요 이게 투기했다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그런 결과가 나올까 봐. 그리고 이게 우리 신자들이 정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안 하시겠어요? 다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돈도 있겠다, 기회가 있다, 여기서 땅만 사두면은 이거 한 3년만 지나면 그냥 떼부자가 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누구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사회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해버리다 보니까 정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19절에 가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도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요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보호받아요. 근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이런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면 전쟁 나면은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데리고 임신하고 피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에 의해서 보호받고 이렇게 사랑받고 해야 될 사람이 말세가 되면은요 더 천시받고 그런 사람들이 멸시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나타나는 그 아동 폭력 사건이니 뭐 이런 걸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그게 클 때 보면은요 뭐 임산부 보호석 이런 거 없었어요. 없어도 자동으로 알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누가 어떤 엄마가 아기 안고 들어온 차를 탄다든지 조금만 이렇게 배가 부르는, 옛날에는 임산부가 다 표가 났어요. 근데 요즘 임산부는 표가 안 나요.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시는지 배가 만삭이 돼야 표가 나지 그전에는 표가 안 나요. 근데 예전에는요 임산부 그런 벌써 옷이 달랐어요. 딱 타면은요 그냥 우리 학생 때는 자동이에요. 여기 앉으시라고 자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줄 알았지 거기에 무슨 뭐 임산부 보호석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이 도덕성이 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하다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더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절에 가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는 이제 6.25를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피난 가는 게 겨울철에 좋겠어요? 여름철에 좋겠어요? 예,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가 다가오는 일이 어느 시대 때 어떻게 벌어지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식일에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는 얘기는요. 안식일 되면요 가게문 다 닫았는데 급한데 어디서 뭘 사가지고 어떻게 피난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겨울이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하라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라가. 여러분, 말세를 당할 때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말세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 이 일이 겨울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겨울이나 안식일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이 말세를 우리가 조금 더 순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얘기 나오죠.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 감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말세에 혹독한 어떤 재앙과 재난과 심판이 있겠지만 그 속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만이 이 말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 복수형이죠. 거짓 선지자들 복수형입니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 말세가 되면요 믿는 자도 미혹받아서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이런 거짓 선자들을 믿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믿으시면 안 돼요. 대충 믿으셔도 안 돼요. 그러면 유혹받는 거예요. 유혹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번개가 동편하서 서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온 우주가 아는 것이지 어디서 살짝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자면 그 다미 성교의 사건, 10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 사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졌습니까?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에 사람이 속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은요 거기 빠지는데 또 신천지에 또 빠지잖아요 사람들이요.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런 얘기 하시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오다가 길에 이제 그 도로변에 차에 개가 쳐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까마귀가 거기에 막 모여 있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니까 후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시체가 있는 곳에 그런 것들이 모이듯이요. 항상 이 말세가 되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현상들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요, 말도 아니에요. 뭐 백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무슨 큰 뭐 그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또 말세론까지 종말론까지 막 겹쳐가지고요, 막 이상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요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항상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끼듯이 이런 현상들이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적 변별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적 변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유혹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변별력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키워놨는데, 서울대학 보내고 잘 키워놨는데 이것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훅 자기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한테는 피눈물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진리로 잘 무장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8일자입니다.